전주에 권사님이랑 제 아내랑 셋이 신방 갈 일이 있었어요. 전주에 신방 가려면 반드시 금구 사거리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금구 사거리, 김제죠. 그때 언젠가 이제 신방을 그렇게 가는데 당시에 운전을 제 아내가 했습니다. 금구 사거리에서 전주 방향으로 직진하는데 아주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오토바이가 저희 차량 좌측을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많이 상해 이렇게 입는 거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날 때 그 충돌하는 소리가 엄청 크다는 거. 너무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냥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렸더니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희 차 좌측을 충돌한 거예요. 내려보니까 피를 막 뚝뚝뚝뚝 흘리고 계셨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그 도로에 이렇게 그 아스팔트에 피가. 그래서 막 뭐 지혈할 게 없나 했더니 권사님이 마침 수건이 있어가지고 수건으로 하고 119에 신고하고, 차들은 막 나래비를 쏘기 시작하고 막 그랬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르신이 오토바이가 더 이상 쓰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요. 어른은 붕 떨어져서 막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119가, 여러분 한 개 여쭤볼게요. 119 일찍 와요, 늦게 와요? 그렇게 늦게 오잖아요. 안 와. 우리 마음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안 와. 저 앞에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그 금구 사거리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 사고가 나가지고 딱 차가 멈추니까 차가 쭉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19가 못 오는 거야. 저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 좀 갓길로 해서 좀 오면 좋겠는데 안 와. 그렇게 안 오고 그냥 길로 오더라고 계속. 그러니 막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119가 그 어르신을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만 알지.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만 못하게 하고 막 지혈하고 있는데 피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뭐 제 양복 있는데도 막 묻고 그러죠. 근데 이제 119로 갔고 경찰들이 와서 교통사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희 차량에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났는지 이제 조사하는 거죠. 하는데 마침 그 사거리, 금구 사거리에는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에 그 CCTV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영상을 채집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 직원 그 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인데도 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보험을 들으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였어요, 같이.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초록색이 바뀌어서 저희가 천천히 진행을 하는데 어르신이 신호를 무시하고 와가지고 들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0대 0이 나왔어요. 어르신이 많이 다쳤는데,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험 조수를 철회하고 없는 걸로 하고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병원비, 우리 차량 수리비 다 그쪽에서. 네. 여러분 교통법규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나 지금까지 교통신호 그렇게 어기고 다녔는데도 한 번도 아무 일도 안 생기던데 뭘 그래요. 사고가 안 생기면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기는 게 뭐 좀 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어겨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우리 차 수리비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결론 지어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고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뭐 별일 없구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가만 놔둬?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잘 살게 되는 걸까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나는 이렇게 힘든가요? 자, 그 부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렇죠.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교통신호 어기는 사람이요 더 편리하게 사는 것 같아요. 교통신호, 교통체계를 좀 지키려면 이거 좀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막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교통사고가 나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내가 막 산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반드시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여러분이 아직 교통사고를 안 당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어기고 다니는 것이 큰일인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이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잘 살고 있는 거죠. 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생의 수명의 길이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교통법규 준수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너무도 닮았어요. 둘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삶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유사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통 질서를 왜 어길까, 교통법규를 왜 무시하고 어길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어기면 편리해요. 그렇죠? 교통법규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신호 대기하는 것보다 신호 대기 안 하고 가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건널목으로 건너는 것보다 그냥 내 앞으로 중앙선으로 건너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편리함을 쫓아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교통 법규를 지키려면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이 세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율 배반. 다시 한번 이율 배반. 이율 배반의 상황에 우리가 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율 배반이라는 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조선인은 바로 이율 배반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했잖아요. 조선의 주권을 빼앗았어요.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은 적대적 관계가 형성됐어요. 일본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착취했어요. 2차 대전에 참전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일본 군인의 이름으로 죽은 조선 병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사람 말고 군대에 끌려가서 수만 명이 끌려갔고 전사한 사람만 일본 군대의 이름으로 이유도 없이 일본 군대의 이름으로 전사한 조선인 병사가 조선인이 1만 명이에요. 여러분, 군인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일본 제국에 충성한다는 것은 조선인에게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일제에게는 불온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율 배반이에요. 나는 여기 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치가 충돌하니까.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건, 일제 치하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건, 출세한다는 건 조국의 배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의 성도의 삶도 이율 배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관영에 있고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죄악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할렐루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죄악이 우리가 죄악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죄의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일제가 일제의 방법대로 조선인은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논리대로 내 운명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죄의 논리와는 다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불편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서 24장 33절부터 34절이에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가 뭐예요? 편안한 삶의 추구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의 삶만이 아니에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인간이 살고 있는 한 죄악이 우리를 편안함을 강요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운동 나가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선택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그 편안함을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때 제일 조심하는 게 어르신들이 꼼짝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른들 그렇게 모시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게 해드려야 되고, 아파해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편안함은 멸망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요,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불편하게 살자. 예. 이 땅에서는 불편할수록 뭔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불편을 선택할수록 어떤 열매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십자가를 지고 불편하게 살수록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행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일제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불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도전하려고 해야 되고,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통법규 질서 지키는 것과 믿음의 삶의 유사점 두 번째는 거룩한 소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읍 기독교 백화점 얘기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정읍 기독교 백화점.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백화점 앞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간파할 수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시다시피 정읍 기독교 백화점 앞은 편도 1차로로서 초등학교가 위쪽에 정읍 서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절대 차를 세우면 안 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다 채를 탁 세워놓고 거기서 책 사러 들어가요. 왜? 편하잖아요. 그렇게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한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른 걸 선택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일상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혹시 거기다 차를 안 세웠다 하더라도 무조건 중앙선 넘어서 글로 가요. 저희가 책을 사가지고, 저는 거기 차 세울 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 멀리다 세우고 이제 걸어서 건널목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장로님이 책을 사고 나오면 고맙다고, 책 사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께 늘 이렇게 얘기해요. 10초만 잘난 척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책을 사는 것이 편하지만 일부러 오프라인에 와서 책을 삽니다. 장로님 힘내시라고. 여기 기독교 서점도 없어지면 기독교 문화가 또 하나 없어지는 거라 내가 안타까워서 클릭 한 번, 두 번만 하면 책을 살 수 있지만 굳이 여기 와서 책을 삽니다. 이러면 이제 장로님이 그 얘기 듣고 고마워서, 감동해서 배웅을 해주세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죠? 편한 거 선택하면 안 돼요. 그죠? 바른 걸 선택해야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클릭으로 책을 사기 시작하면 기독교 서점 없어지죠. 그럼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온다. 그러면 이제 고마워서 이제 배웅을 하는데, 저희 두 사람이 건널목으로 건너죠. 그러면 장로님이 깔깔대고 웃어요. 제가 처음에는 왜 웃는지 몰랐는데, 왜 웃냐 그러니까 건널목으로 건너는 사람이 목사님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중앙선 넘고 차 주차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없애면 되나요? 모든 사람이 안 지키니까 없애면 되나? 이제 교통법규 없앨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소수라도 소수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제의 국권을 빼앗겼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제의 통치에 그냥 순응했어요. 일본에 대항하고 독립에 뛰어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누가 옳은 겁니까? 일본에 대항하는 사람이 옳은 거죠. 성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사람이 그렇게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소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소수가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적은 사람들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놀림감이 되고 우스갯소리가 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기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적은 수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분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두 번째,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은 소수구나. 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어겨도 교통신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옳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소수가 되어도 거룩한 소수가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런 거룩한 소수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수에 속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로교통법을 만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도로교통법도 배우고. 도로교통법 교회 아니면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어기고 다니니까 그놈의 법규 있으나 마나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법규가 왜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통법규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다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 제1조 항상 목적이 먼저 나와요. 왜 우리는 이걸 하는가?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켜야 안전하고 교통 흐름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지키고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통사고들이 나는 이유는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를 일상적으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교통법을 일상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고에서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사고도 평소에 교통법규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평소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어기는 거죠.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편리함이 먼저니까. 내 삶의 편리가 먼저니까. 그 교통법규를 평소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 같은 새 가슴은 신호 위반할 때마다 신호 위반 안 합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하면 큰일 나는데 신호 위반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일컬어 새 가슴이라고 그러죠.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중앙선 황색실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약속을 하는 건데, 이거 약속한 건데, 그래서 안 넘어갑니다. 평소에 교통법규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잘 명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가 하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 좀 깁니다.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서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거 지옥에 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비유로 들려주시는데, 지옥에 간 사람의 이야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지옥에 왜 갔는지 알겠죠? 이 사람 예수님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아니래. 예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안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건 예수님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보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평소에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 안 듣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들으라는 거예요. 네. 평소에 교통신호 잘 지켜야 돼요. 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면 그런 말 좀 듣기 귀담아 듣고 이런 거.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저 말씀은 나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하레딤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옛날에는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죠? 사두개파 이런 파가 있었는데 그런 파들이 이제 해체되고 지금은 여러 파 중에서 하레딤이라는 파가 있어요. 하레딤은 지금 128만 명 정도 되는데 아시죠? 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만 명인데 몇 명이요? 900만 명인데 600만이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300만이 아랍인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유대인 중에서 128만이 하레딤이에요. 이 하레딤은 반시온주의자들이에요. 반시온주의자들.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팔레스틴 편을 들어요. 희한하죠?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팔레스틴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주의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정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정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세속 정부거든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러니까 이 시오니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인간들이 세운 나라다. 그러므로 시온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팔레스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하레딤들은 128만의 하레딤들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법원을 만들고 결정을 하는데 최고 권위자가 랍비입니다. 랍비가 말하는 것을 가르침을 따르지 않잖아요. 랍비가 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파문합니다. 랍비가 서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랍비가 사인을 하면 그 사람하고는 이제 상대하면 안 됩니다. 거래를 하거나 말을 섞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랍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랍비가 어떤 사람들인지. 랍비의 가르침은 법보다 중요해요. 그게 하레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상적으로 어기고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교통법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교육자 회의에 가서 이거 설교했거든요. 뒷부분은 완전히 다르고 앞부분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교통신호 좀 지키고 삽시다. 이 말이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다 중앙선진화 보석. 말 하나만 해요. 하나만. 입만 아프고. 일상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레딘들은 랍비가 뭔가를 가르치면 그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 랍비가 사인을 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레딤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스라엘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물론 핸드폰도 없고 그 사람들은 문명을 거부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어기고도 살아도 되는가?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겨요. 90 먹은 납비도 하루에 18시간치 성경을 본대요. 90 먹은 납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90 먹은 납비도 죽을 때까지 6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성경만 보는 거예요. 18시간씩 성경을 본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러면 안 돼요. 교통법규 어기면 안 돼요. 사소한 말로 듣고 어기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소한 말로 듣고 어기면 안 돼요.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듣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하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수가 되기를 결단해야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멍하니 편안함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걸 눈치 보면서 그걸 따라가면 그것은 100% 믿음의 길이 아닌 걸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